예수 있는 사람과 예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기록해 놓은 책은 성경입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사복음서에 예수가 있을 때와 예수가 없을 때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있으면 웃음이고 예수 없으면 통곡입니다. 예수 있으면 축복이고 예수 없으면 저주였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빛이고 예수가 없으면 어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 오늘 한 단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 내 딸을 고쳐주소서 요청한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내려가던 길거리에서 중간에 생겨진 일입니다. 이 여인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고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고 행복하고 싶지만 모든 행복을 다 앗아가 버리는 블랙홀과 같은 이 여인의 질병이 12년 동안 앓고 있는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여인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어울려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싶지만 혈류병으로 인하여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기에 사람만 보면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여인이기에 자기 질병으로 우울하고 자기 질병으로 수치심과 자격지심으로 가득 채워진 여인입니다. 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마음을 펼치지 못하고 늘 주눅든 삶처럼 빛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어둠 속에 묻혀버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사람은 어떤 한 문제에 붙잡히게 되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픈 것만 보이지 건강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 아픈 거지 다른 거는 다 건강한 거다. 그러니 아픈 것만 보지 말고 건강한 것을 보면서 기쁨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다리가 아프면 아픈 것만 보이고 아픈 것만 느껴지고 아픈 것 중심으로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인품도 아픈 것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프면 하나가 아픈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게 아픕니다.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의 문제지만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거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은 참 행복하기가 어려운 존재다. 만족하기가 참 힘든 존재인 것 같다. 왜냐고 하면 사람은 문제가 없을 때가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게 마련이고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것 같아도 들어가 보면 그도 나 못지 않은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여 문제는 해결받아야 하고 질병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행복을 블랙홀로 빨아들이듯이 모든 걸 앗아가 버리는 이 질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쓴 약도 입에다 털어놓고 인상을 쓰면서 먹는 겁니다. 하기 싫은 운동도 그 운동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면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고 그 좋은 의사가 저 부산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그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문제에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성인이 되고 나면 참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도 잘 안 듣고 목사 말도 잘 안 듣고 남편 말도 잘 안 듣고 아내 말도 잘 안 듣는데 의사 말은 잘 듣습니다. 의사 말만큼 잘 듣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약이요, 아침에 드시고 저녁에 식사 후에 드셔야 됩니다. 꼭 지킵니다. 절대 안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을 먹으면 이대로 따르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기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사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내오는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한 일로 행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20세기의 신학자라고 하는 라인홀드 니버가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더 유명해지게 된 것이지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만들어지는 일은 예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유일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가뭄 속에서, 대책 없는 가뭄 속에서 그들은 물이 필요해야 골짜기에 내려가 우물을 팝니다. 그 가뭄에 이삭의 종들이 물을 파자 여러분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랄에 사는 여러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 우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말하고 물을 메꿔버립니다.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의 종들은 또 가서 다른 데다가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을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랄에 사는 아비멜렉의 종들은 나오던 물도 메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면 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무거나 해도 어떻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려 나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행복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는 여인입니다. 하여 자기 남편 5명의 남자를 두고 살 정도의 욕망이 있는 여인이고 자기가 목표를 정했으면 반드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내는 아주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손가락질을 받아 사람들 있는 곳에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야곱의 우물가로 정오에 나왔고 그 뜨거운 태양빛 속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그 나라는 그늘에서 잠을 청하는 그런 시간에 이 여인은 일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야곱의 우물가에 나왔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결국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목마름이 해결되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여러분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만난 내 목마름을 해결한 예수를 만나자고 문마다 두드리며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예수만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예수 만나니까 다 없습니다. 물동이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이 노인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약도 먹었고요, 한의원도 찾아가 보고, 보약도 먹고, 침도 맞아보고, 찜질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또 양방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비뇨기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다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약 다 먹어봤고, 좋다는 수술도 해봤고, 별의별 것 좋다는 것 다 해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당한 문제가 어떤 일로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가 하면 12년 동안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 하면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이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심해졌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해결되지 않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해결되지 않는 일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집이. 할렐루야. 오늘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그 어떤 일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건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렇게 들렸겠죠.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예수 앞에 가면 해결받는다. 누구도 해결받았고 누구도 해결받았고, 어디서도 이런 일이 나타났고 저기서도 이런 일이 나타났다. 불가능한 일이 예수 앞에서는 풀어진다. 예수 앞에서는 치료된다. 예수 앞에서는 해결된다. 이렇게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되겠구나.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은 이 말씀이 가슴으로 훅 들어옵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해도 말씀이 귓전에 때리고 사라집니다.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되면, 은혜 받을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립니다. 별 말씀이 아닌데 믿어집니다. 별 말씀이 아닌데 붙잡고 싶습니다. 별 말씀이 아닌데 기분이 달라집니다. 별 말씀이 아닌데 생각이 바뀝니다. 이상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형성합니다. 되겠구나, 나도 되겠네,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12년 혈류병 여인,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만 이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병자들 수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다면 뭐 병든 사람 하나도 없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웃기는 소리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데, 사람은 안 믿겠다는데,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만큼은 말이 됩니다.
이상하게 나한테만큼은 믿어집니다. 이상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꿉니다. 그 말씀이 내 행동을 바꿉니다. 나한테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상하게 이 말씀이 내게 들어. 이상하게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 그리고 잘 될 것 같아.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지기 시작해. 이상하게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할 것 같은 막 생각이 자꾸 들어와. 파도처럼 막 밀려 들어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 이게 바로 은혜 받을 징조로다. 할렐루야. 능력 받을 징조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밝아지고 소망이 생기니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로 가자. 말씀이 그를 끌기 시작하고 믿음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 안 간다는데 이 여자는 서두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서둘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 뒤로 돌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왜 옷자락을 잡았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믿음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날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미 그런 마음이 막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옷자락에다 손을 딱 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몸이 혈류병이 나았다고 반응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확인하기 전에 몸이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에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가 압니다. 낫구나.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무도 감동하지 않는데 혼자 이 여자는 충만해져가지고, 이 여자 혼자 감동받아가지고, 이 혼자 치료받아가지고, 이 혼자 능력받아가지고, 이 혼자 하나님의 능력이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여인을 막 움직이니까 막 이 여인이 막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또 한 분 이 사실을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몸에서 나간 능력을 알고 있는 예수.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무식한 제자들, 영적이지 못한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밀고 지금 당기고 난립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몸에 저 손만 아니라 몸을 갖다 댔던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어떻게 짜져냅니까? 보세요. 지금 주님 상관하지도 않고 자기 몸에 손댄 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주님에게 나와 엎드려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떨면서, 선생님, 제가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생님 옷에 손을 대자 선생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내 몸이 이 병이 나았다고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고백을 저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내 질병이 치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아도 믿게 됐고 알았습니다. 내 혈류 근원이 마른 것을 내가 느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는 그 간증과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각색하면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믿음이 내 능력을 당신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제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사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건강하여졌습니다.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아멘이지요. 눈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갔겠지요. 일평생 이 감사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는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이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붙잡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감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지나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두드렸고 성령이 그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시게 되자 믿음이 형성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12년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마음속에 형성되던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형성되니 그 말씀이 힘을 발하기를 시작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이고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감정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 말씀으로 주께로 갑니다. 말씀이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말씀이 예수께로 이 여인을 이끌어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께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기대를 가져갑니다. 아멘을 가져갑니다. 할렐루야로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 없어도, 아니 다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다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 있어도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없어도 예수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있어도 예수가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이 되는 사람으로, 실패하던 사람이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으로, 건수만 당하면 쓰러지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쓰러지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젠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정죄받는 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책망받는 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불가능한 일에서 해방된 사람들,
안 되는 일에서 해방된 사람들, 좌절과 절망, 한숨, 탄식,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를? 나를 어떻게 했어요? 풀어놨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 자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된다. 그 묶은 거 끊어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묶였던 모든 것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12년의 혈류병의 근원을 마르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불에 탄 삼근처럼 녹아지게 할 것이고, 올 때는 들것에 들려왔다 하더라도 갈 때는 들것을 들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쓱 들어가서 여러분을 움직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